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다곤을 섬기는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제주를 부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곤이라는 신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상물입니다. 형상물.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신으로 생각하고 바다에 수산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이제 28절로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삼손의 기도입니다. 당시 삼손은 묵상하고 속으로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곤의 신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여 맷돌을 돌리면서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삼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괴로웠던 모든 감정들을 다 토해내는 그 심정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느껴왔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요, 나시린으로 범죄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정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회개하는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만들고 동족 이스라엘 억압하고 있는 원수 블레셋을 멸절시켜달라는 어찌 보면 부르짖음, 그런 간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 그 사람들을 나귀터 새턱뼈로 그들을 무찌르면서 천명을 죽이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져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에나꼬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 하나님이 에나꼬레라고 하는 샘물을 터뜨려서 목을 죽이게 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던 것.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 그런데 지금 삼손은 여기서 어찌 보면은 블레셋, 이스라엘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이 블레셋을 멸절시켜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주 여호와여 바라건대 당신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가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혹은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달라, 나를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자기에게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힘을 쓰면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힘이 자기에 의해서 주어진 줄로 생각했던 삼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었던 그가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오잖아요. 힘이 자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줄 때 힘이 발산되어지고 그 힘으로 사자 입도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힘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면서 나의 주권자여, 나의 주권자여,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시린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됨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었어요.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블레셋 이방인들 앞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그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힘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나의 주권자이신, 삶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하고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걸 깨달았더라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깨달았더라면 아마 이런 비참한 모습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짓밟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 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로라고 번역된 자케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생각하소서, 이 자케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풀어내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밖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 한마디 속에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비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나를 생각하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친히 세우신 나실인인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던 지난 날들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은 자신을 한 번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다급하고 급하면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저는 영어를 잘 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영어를 쓸지 안 쓸지 저는 그 영어를 자주 써요.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달라. 하나님 한 번만 들어달라. 근데 삼손도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왜? 삼손이 나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나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되는 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 닫아서 돌아서서 가면은 어때요? 그 생각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끄는 대로, 내 생각이 끄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손이에요. 이게 삼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삼손이 아니라 내가
삼손이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를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고 사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 왜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눈만 뜨고 저만 쳐다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있는 세상을 사라졌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도 뭐가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이끌려 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거의 다스림이에요. 이거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아는데 뭐가 더 강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리고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예요? 회개한다. 이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게 삼손이라니까. 삼손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150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농과 밭, 과수원, 감남원 다 불질러 버리잖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이거 가능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나 죽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가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이 삼손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삼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삶에 육신에 끄는 대로 이끌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잘 못 있습니다. 이번만 들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의 유형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는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에서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70, 80%는 하나님이 들어줘도 몇 달 못 가더라고요. 몇 달 못 가요. 자,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믿잖아요. 삼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양손으로 딱 펼쳐서 한 손으로 이걸 이렇게 껴안고, 한 손이 이렇게 껴안고, 지금 기둥을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껴안는지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있는지. 보통 건물을 보면 기둥이 양쪽이 세워졌을 때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만큼 닿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훨씬 높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껴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신전이니까 앞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우리 같이 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지금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그렇게 날려버릴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15장, 16장을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붙들지 못하고 부여잡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삼손의 모습.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그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이 죽어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3,000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보았죠.
어디가 있어요? 신전 안에도 있고 지붕 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이 여러분 몇 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단층 건물이에요. 고가 약간 높을 뿐이지 단층 건물이거든요. 건축 기술이 2층, 3층 짓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상에 수백 명, 천여 명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봤자 1000명 정도. 3000명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지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보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 죽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는 사람 많았어요?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IT 같은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무너졌을 때 다 죽었습니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단층 건물에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어요. 왜? 그 건물이 그물 때 그냥 이렇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든지, 이렇게 다 모아서 무너지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내벽과 외성과 내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건물이 파괴되면 대부분 이렇게 무너지든지 이렇게 무너지든지, 이렇게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전이 무너질 때 30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 안에 모인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 해도, 삼손이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 해도, 신전을 무너뜨린다 해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3000명이 다 죽을 수 있느냐? 우리 상식과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가 죽인 거예요? 건물이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30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도 사는 사람 없이. 삼손도 죽고 거기 모인 사람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모든 걸 다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삼손이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이거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머물고 기도해야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없잖아요.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일들을, 사명들을, 직분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 안 돼요.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내 몸이 안 따라주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문 밖에 나서면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것이 우리예요.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데 세상이 훨씬 좋은데요. 젊은 청년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죄의 본성에 끌려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끝에 가서 삼손처럼 후회하지 말고요. 후회하지 말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껄껄하다가 껄로 망하지 마시고요. 쫓아 삽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삼손과 같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그걸 이끌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루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도 않고요. 쓰시지도 않아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면 쫓아서 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일들을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의 삼손 인생이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런데 자기의 수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물어봅시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잖아요. 사사로서 더 일할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블레셋을 구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블레셋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사울 왕까지 넘어가잖아요. 사울 왕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물리쳐요? 못 물리쳐요? 못 물리쳐. 어디까지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찌르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계획이 있었지만 삼손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지만 사사로 산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던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삼손에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때까지 간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원대한 꿈을 주고 비전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가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루지 못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서 하나님 이루게 할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선택과 자유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면 하나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라면 그거를 이루지 않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냅둬요. 삼손 가운데는 걔 냅두잖아요. 놔두잖아요. 그대로 놔둬요.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면 그때는 끝이에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가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땅에 묻혀서 그냥 가든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삼손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인생, 나그네와 같다 했잖아요. 앙대와 같다 했죠. 우리 인생이 긴 거 아니에요.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긴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 확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